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좀 내려가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인도하시는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남은 삶을 이끄시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걸음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주막 주인에게 이제 우리를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히브리서 이제 9장에 보면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오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마음이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미 우리 죄를 씻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러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이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죄인의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죄인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고 들림을 받고,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앙의 기초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공력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비유 뒤에 이제 그 앞에 보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다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많다는 게 100만 명입니까? 1000만 명입니까? 여러분 이 많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자, 100은 10보다는 많지만 1000보다는 적죠. 1000은 100보다 많지만 만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 성경은 상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지만 놀랄 만한 능력을 행했지만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죠. 요 말씀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 모양이 좋으면 좋은 집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올 때는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냐 주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이죠. 자, 이건 기초가 모래, 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올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사상누각 무너지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이 복음 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는 이 약속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건 안전하지만, 아무리 집을 높이 쌓고 선지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신앙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선, 자기 행위, 자기 생각 위에 세워졌다면 이건 전부 심판 때 다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제 신앙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먼저 면허를 따야 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런데 면허만 따놓고 운전을 안 하면 그건 따는 의미가 별로 없죠. 물론 면허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면허증만 따고 운전을 전혀 안 한다면 그건 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으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 되었으면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이 사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고 삶의 구원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의 기초에 대한 심판이 있고 신앙의 집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기초부터 심판하십니다. 이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졌나? 다시 말하면 죄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의인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교회와 함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상을 받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상이 많죠. 우리 상 중에 대표적인 거 노벨상 있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한 분만 노벨 평화상을 받고 아직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은 수인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IYF 학생들이 각계각방면에 진출하고 훌륭한 인물이 돼서 이제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싶고, 저는 볼 때 야, 진짜 우리 박옥수 목사님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넣어주시는데, 이런 분이 진짜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황효정 장로님 이제 그 불울리 궤양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그 영상을 한번 쭉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불울리 궤양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 막 살이 썩고 이건 뭐 진짜 문둥병 못지않게 흉측한 모습으로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다 썩고, 그런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데 우리 황효정 장로님이 개발한 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였더니 그 병이 너무 신기하게 낫더라는 거죠. 제가 장로님이 그 영상을 쭉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베냉 대통령 앞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제 병원 허가도 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황 장로님이 개발한 이런 약은 정말 이 노벨 의학상감이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또 노벨상 말고도 아주 권위 있고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사모하는 상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인 상은 아카데미 상이 있죠. 그 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뭐 여우주연상 이런 상들이 있고, 또 언론인들에게 주는 아주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이 퓰리처 상이라는 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상을 받아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면 더 영광이 크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린 자들에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도 보면 상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믿음 위에 서게 하려고 이제 물을 주고 양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일꾼들에게 다 일한 만큼 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그 피겨스케이트의 대표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가 여러분 막 정말 자기와 싸우면서 먹고 싶은 거 절제하고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면서 전 세계가 조명하는 피겨스케이트가 이제 피겨스케이트 1등을 했잖아요. 하여튼 저도 김연아 선수 그 이제 경기할 때 봤는데 외국 아나운서가 막 그걸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 여왕 폐하 막 이렇게 찬탄하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겨스케이트를 잘 타고 연기를 잘하고 또 인류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도 노벨상, 또 아카데미상, 또 이런 스포츠인들에게 주는 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셨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이제 공력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형벌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징계는 있지만 형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징계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는 죄의 형벌이 있고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받고 그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의인은 심판이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더 이상 벌받을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 자체는 진실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것보다 진실한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 자체는 진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듣고 믿어지는 순간, 듣고 믿음이 오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약속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의인에게는 심판이나 형벌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은 형벌이 목적이고 징계는 교정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목적은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을 돌이키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사랑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는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14절에 보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자, 의인이 말씀을 떠나고 의인이 육을 따라 살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는 대도 여전히 은혜를 입히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매를 맞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총은 절대로 거두거나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 여전히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말씀에서 떠났을 때, 어그러진 길로 갈 때, 망하는 길로 갈 때 꾸짖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그 마음의 길을 돌이키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심판은 형벌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교정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죄인에게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지만 의인에게는 아버지예요. 재판장이 심판하는 것과 아버지가 사랑의 매를 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을 섬기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 그 감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죄악 속에 빠져 있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 죄인들 어떻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뒷받침하고 물질을 드리고 고난을 받고 교회와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단이 이끌어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멍에를 매고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삶이 좋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자신에게 매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맛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고, 이제 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도 공급되어지고 소망도 공급되어지고 기쁨도 공급되어지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연합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얻으면서 영적인 걸 공급받으면서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벌이 있는 게 아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리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과 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벌은 끝이 났습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워드란 단어는 보수, 보상, 상, 현상금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상급은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상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상과 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벌은 없어요. 형벌은 끝이 났어요. 상벌이 있는 게 아니고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도 리워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역대하 15장 7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종들을 섬기고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7편 3절에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상벌이 아니고 이사야 40장 10절 62장 11절 이런 데 보면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공력이 나타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자, 신앙의 주초는 마태복음 7장에서 비와 바람과 이제 그 물로 여러분 이제 물로 신앙의 주초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력은 불로 심판하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 15절은 좀 오해가 되기 쉬운데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자,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주초가 반석, 말씀이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죠. 여러분 터만 닦아놓고 주초만 반석이 멋지게 만들어졌는데 아무것도 집을 안 지어놓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면허증을 따면 운전을 해야 되고 신앙의 주초가 정확하게 놓였으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이제 공력을 시험해 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시험을 해도 금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우면, 자, 나무나 풀이나 짚, 이건 육신을 가리킵니다. 육에서 나온 것.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것으로 집을 지으면 이제 불로 공력을 심판할 때 다 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에 대한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복음 앞에 드린 삶에 대하여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막 달려가는데 상은 다 주는 게 아니고 1등한 사람에게 주죠. 1등한 사람이 제일 영광스러운 상을 받죠. 물론 이제 금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동상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력을 심판할 때 금이나 은이나 이제 이런 걸로 보석으로, 금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뭐 보석상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상도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쨌든 간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느냐? 상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배고픔을 겪고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나?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뭐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더 큰 상을 얻기 때문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상에 대한 말씀 하나만 더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기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 때 사단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는 거죠. 자, 또 상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욕 얻어먹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게 하늘에서 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면 큰 상을 얻는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그것도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작은 그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여러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아이를 코 닦아주고 휴지 줍고 이런 것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24시간을 복음 앞에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앞에 드려진 그 삶에는 하늘나라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자 이제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공력이 불타면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이제 이런 걸로 집을 지으면 불로 공력을 시험해서 이게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이제 하나님 무슨 징벌을 내리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상을 받을 건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을 따라 살면 상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공력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 해를 받는다는 것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육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해를 받는다는 건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육으로 산 것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상을 놓쳐버림으로써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주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고, 그럼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육으로, 여러 마음 육으로 흘러가면서 상을 받을 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상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공력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은 하늘나라의 상급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삶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뒷받침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 복음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신 건강 복음을 위해 쓰고 주님이 주신 물질 복음을 위해 드려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을 많이 쌓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위험이나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